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만찬자리가 아닌 세상의 만찬자리에서는 유리잔에 무언가를 채우고 잔을 들면서 무언가라고 이야기하며 위하여라고 외친 후에 잔에 있는 것을 마시곤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만찬자리에서는 그 모임의 목적에 맞게 무엇을 위하여라고 고백하며 그 목적을 도모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부분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음식 문제와 종교적 날짜를 지키는 문제 등 구체적인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생활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언급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표면적인 차이와 갈등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 내면에는 모두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 근본 동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며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교단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그 문답의 제1문 1답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은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사용되곤 합니다. 그 목적이 다하거나 그 목적이 소용이 없다면 그 물건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쓰레기로 버려지게 되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유럽의 거부가 된 스웨덴의 알프레도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광산 채취와 토목공사에 유용하도록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사용되어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발명품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1884년 4월 어느 날 프랑스에서 발행된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자신의 사망 기사가 게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벨의 형이었던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것을 신문사가 잘못 알고 오보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문 기사가 노벨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실은 자신의 사망 기사뿐 아니라 그 기사 속에 표현된 자신에 대한 호칭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란 폭탄을 발명한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로벨 사망하다. 노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7년에 걸쳐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1896년 노벨이 사망한 후 유언장이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 가족과 친척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노벨은 세금과 친지에게 물려준 일부를 뺀 유산의 94%를 노벨상을 위해 쓰기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행한 부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었지만 다행하게도 그 오보 하나로 자신의 죽음 후에 남게 될 인생에 대한 평가를 미리 보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수십 년 후 실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이름 앞에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노벨상을 탄생시킨 평화의 후원자라는 호칭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벨은 가치 없는 일에 자기 재산을 허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노벨상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325장은 찰스 프레드릭 웨이글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웨이글 목사님은 순회 전도자이며 오르간 연주자인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 찬양의 제목은 예수를 위해 살리라 Living for Jesus입니다. 이 웨이글 목사님은 1871년에 인디애나주 라파에트에서 태어났고 독일에서 건너온 이민 가족으로 5남 7녀 중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2살이 되던 해에 부흥 집회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18세에 신시내티 음악학교에 가서 음악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이익되는 것을 포기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회의 전도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파사데나에서 형제 회중교회에서 목회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는 94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설교로 영광 돌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그의 불행한 결혼 생활 이후에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웨이글 목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여인과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런 깊은 사랑 후에 결합된 부부인데 부인은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웨이글 목사는 순회 전도를 위해 몇 달씩 집을 비우게 되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부인은 결국 그만 못 견디고 남편의 순회 전도 사역 자체를 저주하게 되었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웨이글 목사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뿐인 딸도 매우 사랑했습니다. 딸과 아내를 동시에 잃은 웨이글 목사는 깊은 좌절감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해변의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몸을 날리려는 순간 웨이글 목사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돌본 내가 너의 앞날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마음을 돌이키고 오늘 불렀던 찬양을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며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